아름다운 6월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거나 혼동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제나 잘 되고 언제나 성공하고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아름답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소녀가 어떤 공장에 취직을 했답니다. 취직했는데 그 공장은 뭐 하냐면 방직 공장이에요. 옷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 소녀를 이제 다 훈련한 다음에 이제 현장에 배치를 했는데, 현장에 배치하면서 공장장이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을 거야. 그때 딱 한 가지를 기억해라. 네가 잘 안 되면 즉시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하고 이 얘기하고 이제 현장에 배치했는데, 이 아씨가 일을 하면서 과연 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 실이 엉키기도 하고 실타래가 막 이상하게 돼서 완전히 기계가 고장나기도 하고, 막 그때마다 얘가 끙끙거리며 고친다고 고치는데 안 되면 이제 공장장한테 갑니다. 그래서 언제 고장났어? 며칠 돼요. 근데 왜 지금 왔지? 제가 고쳐보려고요. 아니 네가 고치면 안 되니까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공장장이 고쳐주고 다음부터는 바로 나한테 와 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한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이지 모든 걸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믿는 사람이 가지는 착각 내지는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모든 노력은 나에게 달려있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노력은 나에게 달려있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노력과 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노력과 능력의 차이. 우리는 노력할 뿐이란, 노력할 뿐이지 능력은 없다.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는 노력할 뿐이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노력하지만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기름이 떨어진 줄 모르고 용감무쌍하게 이 자동차를 몰고 고속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기름이 뚝 떨어지니까 차가 딱 멈추는 거예요. 달리다가 뒤에 오는 차가 빨리 왔으면 제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기름이 떨어진 걸 못 봤지? 평소에 그런 걸 많이 신경 안 쓰잖아요. 있겠지 하고 달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기름이 뚝 떨어지면 꼼짝 못하죠. 자동차가 안 가는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열쇠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꼼짝 멈추면서 전화해가지고 차 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오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동차도 아름답고 거기에 키가 꽂혀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물도 괜찮고 다 갖췄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많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게 창피하거나 비천하거나 하나님 안 도움 받는 게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 도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가랴가 주전 6세기의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이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학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주력했다면 스가랴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그 성전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게 있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환상으로 봤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나타나자 하나님이 옷을 벗겨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커도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깨끗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아무리 부강한들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이게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오늘 무슨 말씀이냐? 오늘은 스가랴가 또다시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4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마 스가랴가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잠시 피곤해서 잠시 좀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깨우는 사람이 있었다. 누군가 깨웠어요. 그 눈을 뚫어보니까 천사가 같은데, 눈을 뚫어보니까 환상이 보였다. 2절에 환상이 보였다. 그간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은 위에 7관이 있고. 자, 7 등대를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대가 7개가 달린 그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면 또 하나를 봐요.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2 감람나무를 봤다는 거죠. 그러면 스가랴가 뭘 봤느냐 하면 7 등잔과 2 감람나무를 봤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찾아보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선 2 감람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스가랴가 천사의 도움받아서 눈을 들어 환상을 봤을 때 그 환상이 7 등대를 보았다 했는데 7 등대는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친숙한 이 7 촛대, 7 등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친숙하고도 많이 나오는 그런 상징물 중에 하나고, 이스라엘에 가면 그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하면 그 앞에 아주 큰 모양으로 이 메노라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 이렇게 큰 메노라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 가면 또 이런 메노라를 이스라엘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성전에 있었던 7 촛대, 7 등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거리에 붙여놨다. 그리고 정부 문양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부 문양, 우리나라는 무궁화로 표시하는데 이 사람 감람나무 ip사귀와 가운데 메노라가 이렇게 있어서 그 밑에 이스라엘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스라엘의 국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메노라가 7 촛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엠블럼, 상징이냐,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옛날 성전 지성소에 가면 4가지가 있었는데, 떡상 있고, 그 다음에 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 있고, 그 다음에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등대가 있었다. 이 등대는 뿌리는 하나인데 7개로 올라간다. 그 7개로 올라가는 모양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재밌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이 7 등잔의 모습을 반드시 이렇게 만들라 했는데 그 살구꽃 모습을 만들라 그럽니다. 살구꽃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언뜻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자세히 그 봉우리를 보면 살구꽃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살구꽃이 없습니다. 아몬드입니다. 우리말로는 살구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살구든 아몬드든 그 봉우리를 지금 상징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7 촛대를 이렇게 아몬드 모습으로, 살구꽃 모습으로 만들었는가? 그 살구라는 히브리어가 중요합니다. 이 살구라는 히브리가 샤켓, 샤켓인데 이 말은 지켜준다,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7 촛대를 만들면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지 말고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성전을 밝게 빛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내가 그것을 하나의 살구꽃 모양으로 너희가 약속하겠다 해가지고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살구꽃 이미지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에레미야 그 중에 하나죠. 이 에레미야가 한 번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니까 북방에서 기울은 가마가 기울은 거예요. 이 환상을 봤어요. 이것은 바벨론을 말하죠. 2번째 환상을 봤는데 이걸 본 거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에레미야가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왜 하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살구를 보여줬을까?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샤켓,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의 말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겠지만 반드시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보호해서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통하여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살구나무로 만든 거기에 무엇을 넣었을까요? 바로 감람나무를 잘게 빻아서 그 기름을 거기에 부었죠. 보시죠. 자, 감람나무라는 건 연자 맷돌에다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열매를 넣어가지고 이걸 돌리면 이게 다 우지지직 하고 소리 나면서 바서지면서 연한 기름이 저 밑으로 나오겠죠. 그것이 이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올리브 기름을 다시 여러분 17개 촛대를 보면 거기에 부어서, 그 위에다가 부어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면 환히 이렇게 성전을 비췄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람나무 열매를 빻아서 기름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었는데,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27장 말씀 보면 27장 말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성전에 있는 이 7개의 등불에다가 날마다 감람나무 기름을 부어서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즉 올리브 기름이 식지 않는 것, 올리브 기름을 붙여서 계속 불을 붙이는 것, 이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목회자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 이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교회 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그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1교구, 2교구, 3교구, 주일학교 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꺼졌나, 교회를 안 나오나, 예배를 잘 못 드리나 늘 관찰하면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 이게 바로 제사장, 영적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감람나무를 보죠. 자, 두 감람나무는 뭘까 하는 게 중요하죠. 이 3절에서 7개의 잔과 함께 두 감람나무를 받지 않습니까? 이 두 감람나무가 뭘까요? 이 두 감람나무의 해석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된 신자냐 이단이냐가 판단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두 감람나무를 어떤 특정한 인물과 관련성에 해석하면 그 사람은 보나 안 보나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관입니다. 전도관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박태선 장로가 말하기를 내가 감람나무다 하고 주장을 했죠, 과거에. 왜냐하면 감람나무가 2개니까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자기라 이거야. 야, 세상에 그 2개 중에 하나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배짱은 어디서 오는가? 정말 대단한 배짱이다. 그 한국 사람에게 그런 배짱이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동방에 사는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없는 저 먼 나라의 그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내가 감람나무다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인이 그 주장을 하면서 자기는 영모다, 자기는 뭐 아침 이슬이다, 뭐 자기는 뭐 새 하나님이다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돼가지고 결국 망했죠. 그 자식까지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을 때 이것을 뭐 누구 어떤 사람과 관련있게 해석하면 백발백중 이단이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 이 스가랴는 주전 520년경 사람인데 앞으로 500년 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는 뭐냐면 기름 부은 사람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메시아죠. 그럼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죠. 이 올리브나무가 바로 기름을 내는 거죠. 다른 기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한다. 근데 메시아인데 왜 둘이냐? 이 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둘이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 메시아의 2가지 기능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어떤 기능이냐? 과거의 성전에서 이 기름을 붓는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하나는 왕에게 기름 부었다. 물론 선지자들에게도 기름 부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면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왜 기름 부어요? 이 사람은 동물을 잡아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동물을 잡아서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죠. 그럼 대제사장은 사죄하는 사람이다.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사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피로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 죄를 사하는 메시아,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임을 믿습니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몸에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어떤 왕이냐?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사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기 위하여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셨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 다스려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왕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예,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동방박사가 물었던 것처럼 진정한 왕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면 스가랴의 문맥에서 볼 때 이 말이 뭐냐? 지금 학개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제2성전을 건축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아무리 재현하고 아무리 잘 지은들 그 성전은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 메시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 성전에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지금 스가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사하시는 메시아가 그 교회에 없다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분이 그 성전에 없다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며 기름 부은 자이시며 기름을 받으시는 그분이 거기에 통치하고 계셔야, 그분이 용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 같이 용서하시고 통치하시고, 용서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고 통치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지 다른 교회가 아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심령에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누가복음 4장에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4장 볼까요?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신데 예수님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메시아신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 7 촛대가 있잖아요. 7 등잔에는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저 위에 부어가지고 불을 피워서 환하게 성전을 비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7 등잔이 스가랴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성전에 있어야 그 진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에서 볼까요? 요한에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다. 27절 볼까요?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감동받게 되고 지키게 되고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로 7가지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 성령은 불과 같다, 성령은 물과 같다, 성령은 도장, 인과 같다, 칼이다, 혹은 성령은 비둘기 같다, 마지막에 성령은 기름 같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기름이 성령이란 말이 아니에요. 비둘기가 성령이란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 같다는 거죠. 물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물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기능적 유사성, 이걸 인간의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성령은 이런 분과 같다 하고
비유로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령은 아니죠. 그러면 성령의 기름과 같다 말할 때 기름이 성령이라는 말이 아니죠. 기름의 기능이 성령의 기능인데, 올리브 기름 어떻습니까? 매끈매끈하고 부드럽죠. 올리브 기름으로 얼굴에 바르면 얼굴이 환히 빛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식용으로 쓰고 화장품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불을 피우면 안에서는 열이 나고 밖에서는 빛이 나고, 올리브나무, 올리브 기름이. 우리가 이 교회 다녀도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가끔 있어요. 지역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은 사람이 한 2명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딱 보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관련돼요. 그분의 직분과 관련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연정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고갈되어 있는 거야. 이 고갈된 영성,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막 텁텁텁텁 자동차가 안 가는 것처럼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빛이 안 나는 거지. 빛이 안 나는 거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 많이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 봉사해도 얼굴이 환하지 않는 것은 봉사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인격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았나의 차이잖아요. 사울은 딱 한 번 받잖아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나에게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잔에 넘칠 만큼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이 된 거죠. 일반 사도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일반 사도는 다락방에서 한 번만 성령 받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더라 3번, 4번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사람은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의 사명을 잘하게 하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하게 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충만감과 더불어 하나님의 부탁하는 그 사명을 잘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사모해야 되지만 특별히 직분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목회자의 사명은 불 켜는 거예요. 불 꺼진 사람을 불 켜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 불 꺼진 창문에 들어가서 불을 켜주는데 자기가 꺼져 있으면 어떻게 불을 켜냐 이거야. 그러나 늘 목회자의 기도는 주여 나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불을 나에게서 가져가지 마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중세시대에 수도원에서 어떤 목회자가 수도원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를 한참 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니까 설교가 뚝 끊겼어. 무슨 말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갑자기 중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잠깐 나한테 능력을 안 주신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다리시라고 하고 저 지하실에 가가지고 주여 살려달라고,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5시간을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떠나지 않고 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요즘 10분만 안 하면 다 도망갈 거야. 10분만 없어지면 잘됐다, 예배 빨리 끝났네, 할렐루야, 집에 빨리 가자, 그리고 갔을지 몰라. 5시간을 변함없이.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 안에 머무는 거죠. 공부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공부 많이 하는 거. 그런데 요즘은 공부 많이 하는 목회자 찾질 않아요. 왜냐하면요, 다 교인들이 박사야.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은 웬만한 박사들이라 박사님들 앞에 설교하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성경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전문이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사역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 직업 다 해야지, 교회 와서 또 아버지 노릇해야지, 또 교회 와서 또 이런저런 일을 해야지. 이게 뭐 2가지 일이잖아요. 목회자는 1가지 일이지만 장로님들은 2가지,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교회에 와서 이런 엄청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장로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일 존경받는 장로님은 금요 심야기도에 나오는 장로님이야. 다 같이 아멘. 기도하는 장로님을 교인들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가대 열심히 찬양 불러서 안 틀리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약간 틀리는 게 재밌어요. 틀리는 건 별로 신경 쓰지 말아요. 어차피 틀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부르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제대로 부른다는 건 뭐냐면 음악적으로 제대로 부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노래는 열심히 연습하는데 한 번도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안 한다. 거의 기적이죠. 기도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기적이야. 교사 여러분이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분반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공간 공부하는 것만큼은 기도해야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말씀 봐요. 자, 신명기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정말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이 영어 성경으로 제가 봤다니까요. The Lord, our God is near us whenever we pray to Him. 우리가 당신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가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리모델링 앞두고 작년부터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작년까지 막 이것저것 막 기도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가장 본질적인 기도 한 가지만 하면 되겠더라. 그게 뭐냐? 주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요거 한 가지만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예배도 교육도 선교도 봉사도 친교도 뭐 가정도 직장도 이 나라와 민족도,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막 이것저것 연구하면 머리만 아프고 골치만 아프고 힘만 들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기도 그냥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되는 것 중요하지만 주여 우리 교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또 환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가서 어떤 교인들 기도하기를, 주님 오늘 주일날 다음 날이 부활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은 부활의 날 아닙니까? 반드시 부활절까지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큰소리 친 기도가 있어요. 야, 내가 큰소리 너무 쳤네 했는데 하나님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반드시 오늘 제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오늘 밤까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늘 성령의 역사가 강한 때 방해자와 반대자도 많다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갑자기 문명에 맞지 않는 말이 나와요. 큰 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 큰 산이 뭘까요? 이 큰 산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얘기는 지금 스가랴와 학개가 성전 건축하려고 왔는데 이 많은 방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꾼.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와서 성전 건축하려고 왔던 게 주전 537년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게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17년 내지 18년 정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7년, 18년 동안 뭐 했냐? 방해꾼들 때문에 성전 재건이 미뤄진 것입니다. 그럼 누가 방해했겠어요? 누가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걸 방해했겠어요? 일반 백성들이겠어요? 일반 백성들은 지금 성전에 가서 기도할 마음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내면서 왜 우리 민족이 70년간 고통했나?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구나라고 반성하고 돌아온 뒤란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백성들은 전부 성전 짓는 걸 좋아했는데 그럼 누가 반대했냐? 두 종류 사람이 있다. 저처럼 이방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약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사이에 다른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살면서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보니까 지금 한참 재밌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원주민들이 오니까 쫓겨날 판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을 방해했다는 이런 사람이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들이다. 그럼 어떤 지도자들이냐? 나름대로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 나름대로 지도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도자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하자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나 말고 지도자가 누가 있지?
하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를 방해했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어떤 해석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세력을 스가랴는 큰 산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다시 7절 보세요. 이게 큰 산이라고 말할 때 산이라는 건 장애물이, 장애물. 우리가 길 가는데 산이 딱 가로막고 있으면 방해 세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산이라는 건 좋은 의미에서 쓴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큰 산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믿음의 고백이 뭐냐? 아무리 그 큰 산이 크고 대단해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왕의 손자였죠.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왕이 될 뻔했던 왕손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 건축을 주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하나님으로 바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지금 스가랴가 외쳤는데, 저는 이 외침을 자주 해요. 제가 목회하거나 어려울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제가 소리치는 것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지리라 라고 제가 성경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갖다 붙이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업할 때 어렵잖아요. 요즘 만만찮아요. 여러분의 큰 산이 앞에 여러 가지 산들이 앞에 놓여 있잖아요. 사업한 분들 앞에 써붙이고 외치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일러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야, 이걸 외워라, 소리쳐라. 네 앞에 놓인 큰 산, 뭐 공부하는 사람들, 뭐 대학 입학시험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뭐 쉽지 않은 그들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들 앞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너는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소리치라 이 말이죠. 이게 소리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큰 산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인도에 실제로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을 제가 감감한데, 그 영화는 자기 애인하고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애인이 다쳐.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하게 되는가 그래요. 그래서 이 총각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산을 파기 시작했어. 산을 파기 시작해서 22년간 산을 옮깁니다. 실제 영화입니다. 완전히 웃기는 영화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지는 방해물이 반드시 있는데, 이 방해물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지만 우리 앞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늘 저 푸른 초원이겠습니까? 늘 아름다운 자연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큰 산이 많잖아요. 이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우리는 세 가지로 해보자. 첫 번째, 고통에 휘둘리지 말자. 우리 지난번에 제가 강조해서 말한 것은, 우리에게 와지는 고통을 막을 수는 없다, 나 휘둘리지는 말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괴롭히니까. 근데 그 사람이 괴롭히는데 왜 내가 괴로워해야죠? 죄는 걔가 짓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죄는 그 사람이 짓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왜 괴로워하냐 이거야. 하나님이 심판도 그 사람 하겠지, 내가 심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되 동조하지는 말자. 고통을 당하되 고통에 대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반드시 휘둘리지 말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요.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건, 한 손에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느헤미야 봅시다. 느헤미야 말씀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만만치 않은 방해꾼이 있었잖아요. 뭐 사마리아 총독이 반대하고, 모압 암몬 사람 도비야가 반대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늘 반대에 부딪혀요. 반대.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방해한 사람은 없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늘 방해를 받고 반대를 받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냥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작전은 뭐냐, 아무리 방해라도 본인은 본인의 일을 계속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일을 중단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한, 내가 중단하지 않는 한 누구도 중단 못 시켜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뒤에면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꾸준히 하면서 대비하면서 그 악한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비해도 고통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준비해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때 딱 한 가지 믿어야 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 같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4장 6절이 그거예요. 이 4장 6절을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의 중심 메시지인데 여기에 힘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군대의 힘을 말합니다. 군대가 많은 무기를 가지고 달라들잖아요. 그 군대의 힘을 말하고, 능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힘을 말합니다. 삼손같이 굉장히 힘이 센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힘을, 군대의 힘과 육체의 힘을, 두 종류를 얘기하면서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비방을 피할 수가 없고 우리 앞에 놓인 산을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신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망치를 들고 노력하겠지만, 그래서 모든 노력은 나에게서 나오지만 모든 능력은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거지. 모든 노력을 해라,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닌, 모든 노력은 나에게서 나오지만 모든 능력은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안 되는 한계가 있는데 그때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마치 살구꽃처럼 우리에게만 샤켓,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어떤 경우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17세기 청교도들이 했던 기도를 마지막에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청교도의 기도. 이 청교도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슬픔이 나를 짓누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온통 혼란스러울 마음뿐입니다. 나를 도우셔서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소서. 하늘의 은혜를 크게 보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몇백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던 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분들이라고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노력할 뿐이지 능력은 없다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줄 믿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6월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주전 6세기 조국에 들어와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시는 환상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7등잔과 감람나무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성전에 타오르는 불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살구꽃 같은 모양으로 메시지로 말씀하신 주님,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넘치게 하시고 반드시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7등잔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 교회도 조국도 지켜 주시옵소서. 기름을 붓는 교회의 큰 산의 방해꾼도 장래 모든 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장애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는 거 여호와의 신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가면서 가장 중요한 리모델링은 성령의 리모델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저들의 영적 재고량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앞길이 가로막힌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앞길이 환하게 비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사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신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 6월에 하나님 북미회담도 성공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 나라의 평화의 정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